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오늘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후에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죠.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앞에 얘기하시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로 가심에 디베랴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즘 막달라의 좀 약간 밑에 있는 요 정도에 있는 막이에요. 건너편이라니까 요 정도 됐나 보죠? 여기에서 이 정도 건너신 것 같아요. 건너편에 가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제가 이제 칠판을 쓰다가 이걸 다시 바꿨는데 칠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위에 이제 그 전등이 비쳐갖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이제 쓰기로 했는데
비치니까 이제 번쩍번쩍하니까 아무래도 아이니까 조명을 켜놓지 않으면은 보기가 힘들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더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이제 많이 고치셨는데 이제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왜냐면은 그 중에 이제 요즘 같아도 병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옛날 같아도 얼마들이 병자들이 많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각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행한 그런 어떤 치유하시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 유월절. 유월한다는 거는 6월이 아니라 패스오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고 하죠. 근데 바로한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나가라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랬을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짐승의 양의 피를 멸살주에게 바르면 양인지 염소인지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건너뛰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은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겠죠. 아무래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자기한테 5,000명 막 넘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걸 보시고 갑자기 떡 얘기를 하시죠. 떡. 먹는 얘기죠. 떡. 요즘 같으면은 떡이 뭐 우리 같은 떡이 아니라 란 같은 거 란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빵 같은 건데 이제 그 이렇게 호떡처럼 생겨갖고 좀 더 그거에 밀어갖고 이렇게 화덕에 구워갖고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이 있어요. 그거. 그거를 그런 거 같은 거를 먹었겠죠. 이제 걔네들 주식이니까 그 사람들의 떡을 어서 사서 근데 난 좀 조금 그랬던 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강야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이니까 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앉으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세요. 먹을 것. 우리도 어디 가면은 항상 먹을 거부터 걱정하죠. 누가 손님이 와도 먹을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끼니를 이제 우리 저기 교회에서 어디 무슨 MT를 가든 뭐 무슨 아울리치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먹을 것을 항상 이제 담당하시는 임원들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죠. 예수님도 먼저 큰 무리들의 먹을 것을 챙기셨어요. 보통은 자기 먹을 걸 싸우거나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벙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당연히 이제 걱정하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먹을 거 챙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또 챙겨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고 이제 빌립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떡의 출처를 물은 거죠. 그렇다는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고 자기가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론 빌립은 뭐 병 고쳐 주시는 걸 보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뭐 이런 것을 응?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음, 것을 이제 어떻게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려고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물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떡이 부족하리라. 빌립은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만들 생각을 못하고 어, 조금씩 돈을 받아서 이제 떡을 살려고 하죠. 200데나리온이면은 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은 오늘날로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하루 품삯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00만 원?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뭐 한 5만 원이라도 100만 원은 좋게 드는 5천 명 먹이려면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죠.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5천 명을 먹인다 그러면은 2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음.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이 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근데 제자 중에 안드레가 이제 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그 아이가 그거를 예수님께 이제 내어놨겠죠. 이제 제자들한테 자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시락 싸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나 봐요. 그 아이 말고는. 이 진짜 이 산에 오면서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 어린 아이 하나만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는 그 얘기는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제 그런 옛날에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음, 그 어떤 교회에서 비가 하도 안 와갖고 옛날엔 농사 지을 때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저수지가 잘 만들어 있는 데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만 뭐 우산을 갖고 왔다라 뭐 이런 얘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죠? 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먹어도 부족할 그 떡을 음, 예수님께 내놨죠. 보리떡 5개라는 거는 보리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먹기에는 좀 조금 더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먹으려고 음, 내려놨든지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께 그걸 내놓은 거죠.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한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그 아이가 바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일어나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개 12바구니 가득 찼더라. 예,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이셔서 12강주리가 남게 되죠. 이 얼마나 진짜 보리떡을 먹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게 저절로 생기고 얼마나 쇼킹한 그런 기적이겠어요.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왔으니까 백성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먹을 건 해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정말 이 모든 그 기적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면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뭐 경제적으로 항상 어렵죠. 내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그래도 뭐 굉장히 먹고 살만하고 그렇지만 경제가 항상 좋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부유한 자가 있고 넉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굶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먹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예수님 당시로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위에 세우기로 하죠. 왕위로 세우기로 벌써 5천 명이면은 또 얼마나 이제 소문이 퍼지겠어요. 왕위로 자기네들의 왕으로 세울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삼으려고 하죠.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천 명으로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뭐 그냥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왕을 되려고 왕으로 오셨지만 진짜 이런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거죠. 사실은 시공을 초월해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통치자시죠. 우리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5천 명 중에 5병 자기네들이 먹은 떡을
예수님이 이제 물론 기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걸 또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사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먹는 이제 밥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 얼마나 그 음식을 이렇게 대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돈 벌어 갖고 다 장만한 거야. 내가 잘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밥상에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뭐 쌀을 우리가 밥 보면 쌀을 내 밥상에 오를 때까지 농부가 진짜 몇십 번을 이렇게 논에 왔다 갔다 하고 손이 가서 그것을 해야 밥이 쌀이 되고 물고기를 만약에 고기 반찬이 있더라면은 물고기가 정말 그 바다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 다른 그 수많은 그 먹이사슬에서 잡히지 먹히지 않고 열심히 헤엄쳐서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또 어부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갖고 그것을 잡아서 목숨 걸고 잡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 하나하나 농부가 저도 어머니가 농부라서 부모님이 농부라서 농사 짓때 얼마나 힘들어야 그 쌀 한 톨, 그 콩 한 조각 그동안 그런 걸 먹을 수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고도 그렇지만 그던 것은 모든 것이 자라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물고기를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고 농사를 짓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각을 하셔갖고 다 하나님이 수급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뭘 필요하신지 아셔갖고 비타민 B1이 필요한지 T12가 필요한지 아셔갖고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밥상을 전 대할 때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밥상을 또 이렇게 내가 크게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을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 하거나 특별한 뭐 가끔 가다가 굶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었지만 굶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철따라 과일 같은 것도 주시고 먹을 걸 누구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가 다리가 다치셔갖고 어머니가 음식을 전혀 못하시고 제가 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손이 막 습진도 생기고 전 몸에 막 습진이 생겨갖고 막 이렇게 음식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치고 갔다가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생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던 분이 어머니 다친 것도 모르는데 음식을 국도 끓여 갖고 오시고 고기도 볶아 갖고 오시고 반찬도 해 갖고 오시고 잡채 이런 것도 해 갖고 오셔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날 또 다른 아주머니도 그날따라 이렇게 막 이렇게 오셔 갖고 어머니 다친 것도 모르고 그냥 보러 가야겠다 하시고 오셨어요. 다른 음식을 또 사 갖고 오시고 또 그 이후로 계속 또 언니가 반찬을 해 주시고 동생이 해 오고 또 외숙모가 해 오고 막 이렇게 해 갖고 제가 거의 반찬을 손이 이러니까 할 수가 없죠. 손이 지금은 좀 많이 났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막 어 이제 겨우 밥이나 하고 국 같은 거 찌개 정도만 끓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반찬이 그게 떨어질 새 없이 계속 누군가 인제 또 뭐 생전 안 오던 사람이 뭐 한 50년 만에 찾아온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뭐 이렇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그때 동수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으로 또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좀 항상 느낍니다. 우리에게 뭐 옷도 마찬가지고, 옷도 저에게 필요한 옷을 하나님이 철따라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 또 이 땅에 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여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을 것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경험하게 하신 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서 믿음이 좀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유익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지나놓고 보면은 더 큰 값진 선물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믿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믿음. 그다음에 뭐 시간도, 뭐 고난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또 행복이라든지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왕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점점 이적을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적 베풀면 베풀수록 예수님은 이걸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 죽게 되는 결정적인 또 사건이 되죠. 왜냐하면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기득권자들,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그때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은 자기네들 자리를 굉장히 이렇게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뺏기게, 기득권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득권자들이 또 그 카르텔로 해서 자기네들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 기득권과 이 피지배인들의 싸움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면은 결국은 그 왕이 우리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인간적인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 그 욕심을 따라서 하고, 결국은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 우리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입을 것도 챙겨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고 그들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먹을 것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왕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정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